그 뉴라이프 선교교회는 제 친정집 같이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생소하거나 긴장하지 않고 여러분과 좀 차분하게 오늘 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 땡스기빙이 지나면서 이제 항상 우리의 분위기는 성탄절 모드죠.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그 라디오를 켜면 캐롤이 일반적으로 나옵니다. 제가 그 크리스마스 시즌을 지날 때마다 조금 엇갈린 심정을 아마 여러분도 비슷하게 느끼실 겁니다. 한편으로는 참 흥분되고 기대감이 있고 참 축복이 넘치는 들뜬 그런 그 긍정적인 에너지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상업화되고 예수님이 오신 그 의미에 대한 왜곡과 그 퇴색 이런 것들이 우리를 좀 염려스럽게 합니다. 세상은 그렇다 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교회가 예수님이 오신 이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이해하고 그 왜곡된 성탄의 개념이 우리 교회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바로 잡아지는 그런 일이 또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탄절의 의미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 아마 요한복음 1장만큼 심오하게 그 깨우침을 주시는 말씀이 또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소 너무 이론적으로 들릴 수는 있겠지만 다소 너무 사변적인 이야기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실제로 요한은 네 복음서 중에서 요한은 다른 세 복음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세 복음서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복음서는 예수님의 그 행적을 이렇게 충실하게 기록하는 어떤 역사를 기록하듯이 그렇게 기록하는 그런 기법으로 썼다면 요한 사도는 해석적인 시도를 합니다. 유대인이나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선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에게 미전도 종족에게 우리 한민족도 100년 전에는 미전도 종족이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 영원한 진리를 접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럴 때는 보편적인 어떤 사고의 틀, 생각의 틀을 빌려와서 설명하는 것이 효과적이죠. 그 당시에 요한은 예나 지금이나 지금도 현대 철학도 그 옛날의 히랍 철학의 틀을 많이 빌려와서 그 논리를 끌어당겨서 사고하고 있죠. 헬라 철학이 추구했던 그 철학적인 질문을 붙잡아서 이제 이 진리를 접붙임하는 접목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철학자이죠.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철학적인 사고를 합니다. 나는 어디서 온 것일까? 우리 부모님에게서. 우리 부모님들은 어디서 오셨을까? 할아버지 할머니에게서.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디서 오셨을까? 그런 사고를 우리는 늘 하지 않았습니까? 먹을 것만 생각한 건 아니죠. 그렇죠? 가끔 우리가 철학적인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가끔 대자연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문득 살림에 별로 보탬이 안 되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어디서 왔을까? 그래서 각 민족마다 종족마다 문화마다 우리 한민족의 경우는 단군 설화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종의 그 문화 안에서 철학적인 사고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당시에 히랍 철학이 그 궁극적인 실제, 최초 원인, 이 우주와 삼라만상이 맨 처음에 어떻게 형성됐을까?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좀 어려운 말을 쓰면 존재론적이고 목적론적인 그런 철학의 질문에 대해서 지금 요한이 이 복음서를 그 힐랍 철학의 사고에서 출발해서 사람들에게 설득하고 있는 장면이죠.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다. 그 헬라 철학이 말하는 그 최초 원인, 라틴 말로 프리마 카우사라고 합니다. 이 최초 원인이 계셨다. 당신들은 그 로고스가 무엇인지 모르고 막연하게 이야기하지만, 가정해놓고 그 로고스를 논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태초에, 이 태초는 창세기 1장의 태초보다 더 원천적인 태초입니다. 창세기 1장의 태초는 이 세상, 이 물질 세상을 창조하시던 때의 태초라면, 여기서 말하는 태초는 끝을 알 수 없는 eternity past, 아무도 우리의 유한한 인간의 머리로는 담아낼 수 없는 그 최초 원인의 로고스가 계셨는데, you know what? 이 로고스는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그 로고스는 하나님과 또 함께 계셨다. 굉장히 인간의 논리로는 담아내기 어렵죠? 그 로고스가 하나님이셨는데 또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삼위일체 그 하나님의 본질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세 전에 그 본질이 계셨다.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 본문을 볼 때, 우리 성탄절을 맞이해서 기독교는 그리스도에 관한 것인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로고스가 그리스도셨다. 기독론적 진리. 모든 종교에서 창시자를 빼버려도 그 종교가 존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기독교에서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여기 1절부터 4절까지의 논의를 보면 그는 참 빛이었고 영원한 진리였고 생명이었고 근원이었고 본질이었고, 그럼 그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기독교는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이유죠. Christianity is about Christ.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뒤에 가면 요한복음 14장에서 실제로 예수님 스스로 자기 입으로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고 내가 곧 진리고 내가 곧 생명이다. 하나의 진리고 하나의 길이고 하나의 생명이 아니라, 많은 길 중에 기독교도 하나의 길이 아니라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 지금처럼 다원주의적인 생각을 강요받는 시대에 기독교의 진리를 이야기하기가 참 어려워졌죠. 그렇죠? 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편협하냐? 왜 예수만이 길이라고 하느냐? 당신들이 예수가 길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당신들 자유지만 왜 우리에게 그것을 강요하느냐? 당신에게 진리가 나에게는 상대적인 것일 수 있다. 나에게는 나의 진리가 있을 수 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논리로 기독교가 공격을 받는 시대이죠.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편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의 해법을 주셨을 뿐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자유는 없죠.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다. 그 로고스가 하나님이셨고 그 로고스가 그리스도다. 이 기독론적인 진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지금 이 요한복음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 들죠. 영원하신 하나님은 영이신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하실 수 있는가? 기독교란 종교를 소위 계시 종교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한 것이 아니고, 또는 어떤 종교의 달인이 어떤 구도의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찾아낸 종교가 아니라, 또는 철학자들이 어떤 철학적인 사유의 과정을 통해서
도달한 그런 종교가 아니라 만유의 주제이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리비얼하신, 계시하신 종교인데, 그 영원하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유한한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할 수 있을까? 필연적으로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현현하시는, 모습으로 드러나시는 그 길밖에 없죠. 우리의 눈높이를 맞추려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즉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문제죠. 우리가 피조물이고 우리는 유한하니까 하나님을 다 담아내지 못해요. 유한한 인간이 마치 여러분의 집에서 기르는 개가 여러분을 다 담아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개에게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개를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전달하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개가 되면 딱 좋습니다. 하나님이 인카네이트 하신, 성탄절은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시하시기 위해서. 만일 그 일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추상적인 어떤 관념에 머물렀을 건데,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자신을 드러내시죠. 우리가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계시가 완성됐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을 계시하신 종교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살림의 보탬이 되는 것을 do it yourself, 이렇게 해서 여기저기서 빼먹기 위한 무슨 백과사전이 아니고,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이고, 그 계시의 절정은, 즉 오랜 시절을 겪으면서 옛날 구약 시대부터 다양한 시대에 다양한 모양으로 하나님이 계시하셨죠. 우리가 구약의 계시가 신약의 계시하고 많이 다른 것은 그 시대에 맞는 형태로 하나님이 계시하셨기 때문이고, 히브리서 1장이 이렇게 말하죠. 마침내 그 모든 날의 맨 끝에, 종말에 그 아들로, 그리스도로 계시하셨느니라. 계시의 종결입니다. 그래서 요즘도 자꾸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일에 문제가 있어요. 마치 예수님이 완전한 계시가 아닌 것처럼, 또는 무당처럼 여러분의 점을 쳐주고 여러분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것은 기독교적인 종교의 패러다임이 아니죠.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끊임없이 기독교를 세상의 종교의 형태로 끌고 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걸 경계하셨고, 신약성경도 바울이 그 신생교회들에게, 선교지의 교회들에게 그 흉악한 이리가 와서 너희들을 진리가 아닌 쪽으로, 어그러진 방향으로 너희들을 뒤트는 것을 조심해라. 말씀에 창념해라. 로고스에, 그리스도라는 계시에 창념해라.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죠.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 마침내 그리스도로 말씀하셨느니라. 피어리어드. 계시의 종결이죠. 그리스도로. 성탄절은 그런 의미입니다. 마침내 그리스도로 완결된 하나님의 계시죠. 하나님을 드러내신, 여기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8절을 읽지 않았지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 어떻게 봐요? 빌립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가끔 그런 기도 안 하십니까? 빌립처럼 하나님을 좀 보여주시면 나도 믿겠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야, 네가 나하고 함께 이렇게 오랫동안 있으면서 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무슨 말씀이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드러내신 분이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리스도교인 이유입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서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이 invisible God인데 그 invisible God이 구체적인 형태로 오신 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잡을 수 있기 위해서. 히브리서 1장 그 예수 그리스도로 계시가 종결된 그 이야기를 했던 히브리서 1장도 그 계시의 종결을 말한 다음에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그 본질의 형상이시라. 하나님의 그 본질,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본질이 구체적으로 구현되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능력의 말씀으로, 로고스, 만물을 붙드시고, 지금 요한과 이 히브리서 저자가 유사한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죄를 정결케 하시는,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사하시는, 그분이 오셔서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하나님 보좌 위에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죠.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계시하신 일인데, 근데 좀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또 해야 할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 우리의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해야 하는 소위 대속적인 그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는 잘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내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내 대신 형벌을 당하시고 내가 구원에 이르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그러나 그 다음 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지 않습니다. 그 구원이라는 게 뭘까? 예수님이 내 대신 내가 당해야 할 형벌과 영원한 죽음을 죽으셨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내가 그 형벌을 면하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크리스마스는 또 그 의미하고도 맞물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회복입니다. 회복, 리커버리. 무슨 회복일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모든 우주 삼라만상이 하나님의 걸작품인데 그 중에 단연 가장 중요한, 세상의 어떠한 피조물보다 어떠한 동물들하고도 구별되는 인간의 위대함은 창세기를 보면 마지막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가장 만족하시는, 하나님의 그 만족이 절정에 이르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죠. 삼라만상, 이 우주 대자연도 아름답지만 그러나 인간이 가장 최고의 걸작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아십니까? 왜 인간이 특별히 귀한지 아십니까? 모든 우주가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크리에이션 케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잘 보존해야 할 그런 이유가 있지만 특별히 사람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가치 부여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동료 인간이기 때문에 하는 그런 우리끼리 어떤 편견을 갖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즉 여러분의 집에서 기르는 개보다 사람이 더 위대한 이유는 우리끼리니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유일한 피조물이 인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을 참으로 이해하려면, 즉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그 인간의 인간됨에 대한 참다운 이해를 가지려면 하나님을 이해해야 됩니다. 아십니까? 앤스로폴로지를 이해하려면 시올로지를 이해해야 돼요. 그냥
일반 사회과학적인 접근으로 인간을 이해할 수 없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왜? 인간을 원래 지금은 망가졌지만 망가진 것을 현상학적으로 사회학이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인간의 인간됨, 인간이 우리가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구원인데 구원은 바로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인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는 그 상태가 어떤 것일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우리가 어떠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창조자 하나님의 마음에 만족이 극대화되었던 그 피조물인 인간의 원형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해할 때 단순히 여러분이 어느 날 운 좋게 예수님 만나서 천당 가는, 내가 눈 지그시 감고 이를 악물고 이 힘든 세상을 참아내면 어느 날 가는, 그게 구원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만나서 여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받아들인다. 곧 그분, 여기 이 로고스, 만유의 주제이신 창조자이시고 만유를 주관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자, 나의 모든 주도권을 그분에게 넘겨드린 자, 그런 뜻이죠. 그분이 내 인생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치하는 자, 하나님의 주권이 자기 삶 속에서 드러나는 자, 그래서 그 잃어버렸던 예수 하나님의 그 형상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는 자, 즉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여정으로 들어온 것이죠. 개혁자들이 앞으로 5년 후면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개혁자들이 그 당시에 로만 캐톨릭의 완전히 미신, 완전히 무당 종교로 전락해버린, 여러분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게 기독교 종교의 핵심은 아니에요. 그런 것은 세상 종교에 가득 차 있어요. 쓰레기 같은 그 신비주의는 이 세상 종교에, 제가 2달 전에 중국 저기 그 티베트 지역에 있었는데요, 티베트 지역에 일어나는 그 라마 불교권에 일어나는 그 신기한 일은 여러분이 상상을 초월하는, 기독교에서만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원래 기독교라는 종교는 그런 신기한 여러분의 호기심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종교가 아니고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왜? 우리 안에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사람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그 역할 모범을 하신, 디비니티가 휴메니티로 트랜슬레이션 되는 그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윤리도덕적인 덕담 수준이 아니고 우리의 정체성의 이야기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여러분의 교회 이름처럼 New Life,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새로운 정체성이 생기는, 그리고 새로운 New Humanity.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사신에서, 그래서 그 종점은, 우리가 구원이 시작됐고 이제 그 구원의 종점을 향해서 가는, 지금 우리가 이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은 눈 질끈 감고 참아내야 한 세상이 아니라 영광스럽게 그리스도의 형상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인 것이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될 것이라고 요한 사도는 서신서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될 거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휴메니티로 오신, 인간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원래 홀리란 말은 그런 뜻입니다. 온전해지는, 즉 우리는 지금 홀리하지 않지요. 물론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시지만, 그렇게 justify 해주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내는 그런 삶으로 지금 여기 있는 이 땅 위에 두 발을 딛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성탄절의 의미예요. 여기 기독론을 이야기하면서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본문을 읽으시면 조금 이상하잖아요. 지금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고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굉장히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중간에 세례 요한이라는 인간을 등장시키죠.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는 이 참 빛도 아니고 그는 진리 자체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처럼 그분을 따르는 크리스천이죠. 근데 여기 굉장히 그 크리스천의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세상이 타락해서 그 창조자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5절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10절에서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세상이 자기를 창조하신 그분을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분을 나의 창조자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킹으로, King of Kings, Lord of Lords 받아들이는 자. 여기 지금 요한이 잘 설명하고 있는 그 최초 원인이신 만유의 원천이신 그분으로 인정하는 자, 그 말이죠. 그의 이름을 믿는다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십계명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읽었지만 단순히 그 이름, 그 네임 태그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본질을 말하는 것이죠. 그분을 그분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자, 그 사람들은 이 회복의 과정을 가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끊임없이 내 인생의 주도권을 그분에게 넘겨드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을 증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이 철저하게 타락해서 어둠이 빛을 알아지 못할 때 거기에 대한 대안, 디바인 솔루션이 이 우리를 통해서, 휴먼 에이전시를 통해서, 증언을 통해서,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도 아니고 우리는 진리 자체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 빛을 반사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반사하는, 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바꿔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세상이 우리를 볼 때 그 그리스도의 특징을 보게 되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크리스천이라고 할 때 크리스천의 DNA는 크라이스트죠. 그래서 무슨 종교꾼이 되는 게 아니라, 무슨 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슨 광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볼 때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 증언. 그 14절은 적절한 결론인 것입니다. 이 메시지의 적절한 결론인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모습의 절정이 그리스도시니까. 그래서 그분이 항상 첫 열매니까. 우리가 예수를 개인적으로 믿어서 천당에 뿅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성만찬 세례를 행위를 하는 이유가 그거죠. 종교개혁자들이 로만 캐톨릭의 모든 미신적인 것을 다 없애버리는 성상 파괴를 했지만은 유일하게 남겨둔 이 의식은, 이것이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남겨놓은 것이죠. 오버킬을 했지만 모든 너무나 많이 없어버렸어요. 사실은 우리 개혁자들이 너무나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
아트가 죽어버렸어요. 슬픈 일입니다. 크리스찬 뮤직은 살아남았어요. 그 당시에 개혁을 했던 게르만 사람들이 음악을 좋아해가지고 바하, 핸델은 살아남았죠. 그러나 크리스찬 아트는 우상인 줄 알고 다 없애버렸어요. 최근 들어서 다시 살려내고 있죠. 근데 그 다 없애버리는데 뭘 살려놨냐면 이 리추얼을, 왜? 여러분이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그 그리스도의 몸에 유기적인 지체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혼자 골방에서 예수 믿고 천당에 뿅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공적으로 이 교회가 아무리 여러분 마음에 안 들어도, 이 세상에 우리 눈에 보이는 유형 교회가 아무리 망가졌어도 필립 얀시가 말하는 것처럼 못나도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아니 여러분의 눈에 교회의 문제가 보이기 때문에 더 여러분이 책임 있는,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우주적인 몸의 부분이니까. 새로운 생명이라는 것은 그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오는 것이니까. 그리고 그 몸을 완성하는 그 일에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증언하는, 우리가 그 일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그래서 New Life 다음에 미션이라는 말이 들어오는 것은 굉장히 적절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자마자 우리는 미셔널 한 라이프를 향해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세례 요한이 그렇지 않습니까? 증언하는 일, 세상에게 증거하는 일, 위트네스가 되는 일. 말이 물론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아직 남아있는 가장 탁월한 증거가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유전학적으로 90% 이상이 가까운 침팬지와 인간이 어떻게 이 유전학적으로는 그렇게 가까운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가? 무엇이 다른지 아세요? 언어. 이거는 과학적으로도 찾아내지, 도대체 사람에게 있는 이 언어라는 커패시티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아무리 영리한 돌고래나 침팬지에게도 전혀 없는 무한하신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형상이 가장 탁월하게 드러나는 인간의 능력이 언어입니다. 막 태어나서 엄마 아빠 말을 뻐뻐뻐뻐 하면서 처음에는 흉내내지만 조금만 자라면 그 아이들이 무한대로 그 언어를 합성하고 재생산해내는, 언어는 대단한 힘이죠. 증언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해요. 로고스. 그러나 그 증언, 말은 값싼 것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제 아내하고 깊은 산속에서, 아마 저희가 결혼한 33년 만에 처음으로 그런 시간을 가진 것 같아요. 저희가 안식월, 오랜만에 저희 국제이사회가 안식월을 가지라고 해서 안식월을 지금 막 시작한 단계입니다. 오프라인, 전화도 안 되고 당연하게 인터넷이 안 되는 곳에 가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힘드니까, 그런 시간을 갖기 어려우니까. 미국에도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아무 생각하지 않고 처박혀서, 산속에 처박혀서 하루 종일 대화를 했습니다. 제가 34년째 살고 있는데 이런 대화를 처음 해본 것 같아요. 아무리 깊은 대화를 해도 그 다음 플랜이 있으면 머릿속에 그게 있죠. 근데 그게 없으니까 하루 종일도 이야기하는 거죠. 말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경험했습니다. 로고스. 말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말로 치유를 하기도 하고, 10,000불짜리 밍크코트로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치유하는 것이에요. 몽둥이로 때려서 사람이 상처를 받는 게 아니라 말로 사람을 상처를 주는 것이죠. 서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말의 힘이죠. 말이 치유해요, 사람을. 말이 사람을 상처를 줘요. 부부간에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크리스천들이에요. 하나님이 로고스셨기 때문에 말을 신중하게 책임 있게 전도를 할 때 그냥 종교꾼처럼 내뱉지 말고 우리 삶의 인격에 무게를 실어서 전해야죠. 그 이야기를 마지막 절에 하고 있습니다. 로고스가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 로고스의 플래시 앤 블러드가 입혀져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말쟁이가 되지 말고 그 말의 무게를 여러분의 인격으로 실어주는 가장 가까운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그리고 여러분 직장 동료에게 복음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싶습니까? 전도꾼이 되지 마시고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분들에게 여러분의 인격에 무게를 실어주는 그분들이 여러분을 볼 때 예수님을 보는 것 같은 로고스를 들려줘야 하지만 여기 보면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그 말씀을 보았다. 육화된 이 성탄절에 인간으로 오신 그 로고스를 보니 세상이 그 로고스를 보았다고 그랬어요. 듣기도 하지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제가 이 말씀하고 마쳐야겠네요.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북미주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D.L. 무디라는 분이 엄청난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중요한 사역자였습니다. 영국에서는 라드니 스미스라는 분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또 미국에도 와서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라드니 스미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4복음서가 있지만 세상에게는 5복음서가 있다 그랬어요. 짐작이 되십니까? 4복음서와 크리스찬이라는 복음서가 있다. 근데 세상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닫혀 있다 그랬어요. 열려 있는 하나의 복음서가 있는데 그게 그리스도인들이다. 세례 요한이 빛이 아닌데 증거하는 자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세상이 교회를 보면 그리스도를 본 듯 해야 하죠. 말쟁이가 되지 말고 그 로고스에 주님이 플래시 앤 블러드를 입히셨듯이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우리의 행동을 볼 때, 우리의 가치관을 볼 때, 우리의 태도를 볼 때 복음이 구현되는, 여러분이 아직 완전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 온전을 향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그걸 해석하면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해라. 그 완전을 향해서 가는 그런 치열한 교회를 세상은 보기를 원합니다. 그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담아내는 그런 치열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은 원합니다. 이 시대에 복음이 외면당하고 교회가 질책을 당하는 이유는 세상에 있지 않고 우리에게 있죠.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이 성탄절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떠한 목표를 향해서 가야 할 것인지를 역할 모범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받아들이고 그분을 철저하게 닮아가는, 그래서 세상을 감동시키는 증인의 삶을
새롭게 다짐하는 그런 성탄의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